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하복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온데 이 경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속에는 주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시교동문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뒤에 있는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은혜 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같이 찬송가 179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이 세상이 즐기는 죄 물론을 내가 신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서줄 때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담에 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독 쉼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의 기도문은 같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한 다음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한 기도처럼 코로나19의 재앙을 마음으로 깨닫고 손을 펴고 기도하오니 주의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또 손을 펴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였사온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 곁에 하나님 아버지 깐보기가 나고 황충이 나서 우리가 수확한 것들을 수확해야 될 것들을 사라져가는 그러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잃어버린 것 있사온데 오늘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 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옵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인내하고 참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작년에 계속된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자영업자들과 또한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만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 속도도 하나님 빨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온 국민 70%가 다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감염자들과 또 병원에 있는 이들도 지켜주옵시고 오늘도 경배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잘 풀어지지 않은 문제 이 시간 풀어질 수 있도록 다른 건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저희들이 모이게 있는데 지금 백신 속도가 사실 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좀 느려지고 있습니다. 뭐 9월 달까지는 70%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돈 있는 나라들만 더 빨리 맞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백신을 빨리 우리가 맞고 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위에서 꼭 기도하시고 어떻게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잘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위에서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도 다른 건강 또 문제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잘 또 인내하시면서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80장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헌금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오늘도 거룩한 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씨앗을 위하여 축복으로 기도하온데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고 반드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물질의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11조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준비한 곡식의 창고들마다 가정가정에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주 앞에 드리온데 마음에 소원이 있고 지키고 하나님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있사온데 주께서 그 소원 이루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고쳐지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 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해서 못 참석하는 이들 또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합배 얼굴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2쪽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말씀 이어서 20절 말씀부터 같이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부활절을 지키면 그 다음 주 또 부활을 잊어먹고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백신을 이미 맞는 분도 계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백신을 맞아요.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항체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항체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항체가 형성됐으면 다시 맞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코로나 백신을 맞았으면 뭐가 형성이 돼야 됩니까? 몸살도 나고 몸도 불편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항체가 잘 형성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다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항체가 형성이 돼야 됐어요.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저도 그렇지만 그냥 부활절 지나고 나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삶이 언제 바꿔졌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들의 삶도 많이 바꿔지긴 했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그건 1차적으로 바뀌어진 거고 완전히 360도 완전히 바꿔지는 사건이 등장. 그때는 언제부터입니까? 부활 다음부터죠. 부활 다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 중에 제자 가운데 멀찍이 따라갔던 제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베드로. 베드로 멀찍이 따라다니다가 결국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거기에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예수님 앞에는 겁쟁이였고 비겁자가 배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도마도 순교를 당했잖아요. 예수님을 의심했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를 또 당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처럼은 십자가 못 지겠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렸다. 뭐 우리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모든 그 정황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뭡니까? 억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야고보가 죽은 그 순교의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그렇게 비겁자였고 겁쟁이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했을까? 여기 한 가지 그들에게 뭔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형성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뭔가를 뭡니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처음에 씨를 심었겠죠. 그게 이제 줄기가 나고 어느 정도 자라면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 잎사귀가 끝에는 뭐가 또 만들어집니까? 요즘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처럼 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나무는 나무가 잘 자랐네 이거로 만족이 됩니까? 안 줘요. 잎사귀가 많이 피었네 이걸로 만족됩니까? 아니죠. 그럼 뭡니까? 꽃이 예쁘게 포도나무 꽃이 피었구나 이거 만족됩니까? 아니에요. 뭘 위해서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사건 뭘 위해서 오셔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뭡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거쳐가지고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이게 사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열매 맺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포도나무에 씨가 떨어지는 거와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30년 동안 공생애 나사렛에서 사시는 것은 뭡니까? 이제 자라는 거 나무로서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것은 잎이 무성하게 피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뭐 했다는 겁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형성이 돼야 됩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 형성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11번이나 만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부활한 다음에. 모습을 보여주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누가 오시기를 기다리라고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성령이 오시기를. 그리고 성령이 그날 오순절 날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성령이 그럼 성령이 오셨으니까 다 된 겁니까? 그 성령은 뭘 하러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존재는. 보혜사는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그럼 뭘 도와준다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졌는데 그 안에 뭐가 형성이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신을 맞으면 뭐가 형성이 된다 그랬습니까? 항체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이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속에 뭐가 형성이 된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부활절을 지키고 올해도 부활절을 지켰는데 내 몸에 아직 항체가 형성이 안 됐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그죠? 가르쳐 줬으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요, 내 자신이 뭡니까? 소망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건 항체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또 뭐 해야 됩니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까?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어떻게 지나가다 사람이 부활했다 이게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갑자기 뭔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부활 이게 아니에요. 아주 계획적인 거라는 거예요. 계획적인.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봐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을 과연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항체를 형성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말씀 찾아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3번 정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사건을 얘기했어요. 아직 부활하기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뭡니까? 자신이 죽을 것도 얘기했고 부활하는 사건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제가 보라색 글자 하나 써놓은 거 있어요. 거기 제가 이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고 있었죠. 살펴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 말해야 되겠구나. 야, 이제 준비가 됐구나. 그때가 언제였다는 걸까요? 요 16장
마태복음 16장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나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 엘리야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 됐구나. 이제 준비가 됐구나.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 때 뭡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품 안에 감추고 있던 비밀 하나를 꺼내놉니다. 그게 뭐냐면 제3일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아직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실지도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미리 뭐 했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아주 계획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의도를 가지고 뭡니까? 한 거죠. 우리도 계획을 하잖아요. 백신이 이제 속상하죠. 지금 보니까 뭐 100만 명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아직 10만 명 됐나? 100만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백신 접종 했는데 지금 뭐 아직 수입에서 와야 되는데 그것도 오지도 않고 뭐 백신에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지금 속도가 엄청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속상. 계획을 가지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뭡니까?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던져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밑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2절에 23절 말씀에도 보라색으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이때도 뭡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변화산에 가가지고 누구하고 누구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만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뭘 들었어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실 것을, 어디서 돌아가실 것을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뭡니까? 확실하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근데 제자들은 뭔만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뭐 도마 욕하지만 의심 많은 도마 욕할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의심 많잖아요. 베드로처럼 겁쟁이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임을 당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죽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보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거는 그냥 들어도 뭡니까? 여태까지 흘러듣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흘러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이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항체가.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 세 번째 또 언제 얘기하나 한번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20장 17절 마태복음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뭡니까? 종료 우리가 그 주일도 거쳤잖아요.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밑에 보시면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예요? 3번씩이나 죽임당하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깨달으니까 못 깨달습니까? 못 깨달아. 아직 누가 안 오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도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는 좀 다른 부활은 일시적으로 잠시 부활한 거잖아요. 그것까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못 믿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것을 통해서 아직 뭐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마음속에. 소망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소망이. 근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뭡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긴 게 돼요? 소망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뭡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걱정이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의심하였던 도마가 뭡니까? 그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인도까지 가서 결국은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번 주 부활 지났으니까 난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잖아요. 근데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그 미국의 의사도 그 미국에서 이제 백신을 맞아가지고 본인이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맞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데 형체가 형성이 됐다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안에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지 마음으로 진짜 항체가 있어서 마음에서 얘기하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부활을 참 믿기가 어렵잖아요. 죽은 다음에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그게 진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어요. 근데 그 안에 뭡니까? 항층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베드로나 도마나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뭡니까? 순교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활절도 중요하지만 부활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소망은 누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석박사들도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요, 부활을 못 믿어요. 사람이 죽는 거야. 눈으로 보니까 다 알죠.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은 어떻게 그걸 믿느냐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오차 없이 뭡니까? 변함없고 틀림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부활의 소망이 항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는 부활절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을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그거 선택해야 됩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간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영생의 부활로 간다 그랬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 줄 알았는데 악한 자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라는 뜻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활을 하는데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부활로 참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자는 뭐 어떻게 보면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는데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선냐는 어떤 사람이 선합니까? 여러분 선이 뭡니까? 죄 없는 것이 선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손으로요 깨끗한 빵을 만지면 그 빵은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다 우리가 죄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러운 손을 가지고 우리가 착한 일도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이 더러운 손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선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죄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뭡니까? 생명이 부활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어서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선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생이 부활로 갈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 어떤 부활로 갈 것이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 성경이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잘 안 보는 성경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맨날 부활에 대한 설명하면서 요 뒷부분 잘 안 봅니다. 거기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부활에는 순서가 있대요. 아니 똑같이 다 부활하는 거야. 악한 자도 부활하고 선한 자도 같이 부활할 것 아니냐. 근데 여기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대요. 첫 번째 부활은 뭐냐. 누가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가. 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전에 누구 부활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누구예요? 나사로도 부활했는데 그럼 나사로의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만약에 나사로의 부활이 진짜라면 예수님은 몇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이 진짜였다면. 근데 나사로의 부활은 쉽게 얘기하면 죽었던 몸을 다시가 뭡니까? 가지고 살아난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그 몸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잘 안 믿겨져요.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안 믿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믿기지 어려운데 우리 죽은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이게 어떻게 또 믿어집니까?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아니면 심판으로 끝나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첫 열매를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몸이 변화돼서 부활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중요한 말씀. 사실 이 부활의 설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잘 이해하시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세 단계로 나눠요. 거기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첫 열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합니까? 그 다음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근데 앞에 강림하실 때 이게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땐가? 예수님 마지막 뭡니까? 심판주로 마지막에 오셨을 땐가? 뭐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순서니까 상관없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지 너에게 속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하게 되고. 그럼 악한 자들은 그럼 언제 부활합니까? 마지막에. 뭐 하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도 부활시켜서 결국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잖아요. 육체하고 우리 영혼이 떨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뭡니까? 분리된 거예요. 근데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로 가니까. 근데 둘째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뭡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뭡니까? 성경이 왜 존재합니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도 뭡니까? 결국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활절에 설교를 들었어도 나에게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직 항체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와가지고 바이러스를 심으면요, 나는 감염돼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나는 죽어도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요, 항체가 형성이 됐지 않았잖아요. 악한 마귀가 뭡니까? 바이러스를 심어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얘기하시고 또 뭡니까? 나사로도 살려서 보여주시고 또 부활한 다음에도 뭡니까? 40일 동안 11번이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이게 안 심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나 다른 7명의 제자들이 나 고향 땅 갈 거다. 고향 땅 가야 된다.
그래서 고향 땅 가서 고기 잡다가 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또 만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로부터 이것이 진짜였구나. 그래서 그 안에 소망이라고 하는 항체가 형성이 딱 되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꿔지고 이 땅의 삶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행복한 삶도 있겠지만 이 땅의 삶이 괴롭잖아요. 이것도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부활의 때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에게는 항체가 있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항체가 있습니까?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다시 뭡니까?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항체가 형성이 됐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력하신 예수님의 노력 이 정도 노력했으면요 일반 사람들도 믿어줄만 하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려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뭘 가지고 이제 다니는 겁니까? 부활의 소망을 늘 마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원하신 거. 왜요? 인생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곳곳에서 닥쳐오잖아요. 내 몸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자꾸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항체로 삼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다면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뭡니까? 잘 견디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견디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말씀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부활시키는 영생의 부활로 우리에게 나아간다, 참여한다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말씀. 그럼 이제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만 또 물론 해도 되지만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한번 말씀 넘겨보십시오. 베드로전서 누가 썼습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썼잖아요. 베드로가 그 보라색 쪽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항체가 이미 뭡니까? 형성이 돼 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소망을 갖고 이제는 뭡니까? 줄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뭡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속에 항체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바울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죠. 바울의 얘기를 한번 로마서 말씀 한번 넘겨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럼 또 뭐라고 그랬나?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 진일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음이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제일 위에 우리가 소망으로 아니 구원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그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는 뭡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마음으로 소망으로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소망으로 우리가 뭡니까? 구원에 이른 거예요. 거기 소망 안에는 뭐도 들어있습니까?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들어있고 부활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뭘 주기 위함에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주기 위함. 그리고 공생애를 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뭐예요?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기 위함에 소망을 만들어주기. 부활하신 사건도 뭘 만들어주기 위함에 소망을 만들어주기 위함.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소망이라는 게 중요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건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뭐가 됩니까?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고 이 소망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마지막 언젠가 우리도 죽게 되겠죠. 그때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우리는 믿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열심히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 이제 견디기도 힘들고 9월 달까지 70% 백신 다 맞게 된다는데 나 상황을 보니까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이거 더 오래 견디면 이제 우리는 그냥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코로나는 육체의 죽음은 죽에 이르겠지만 영혼의 그 죽음을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소망이라는 항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한 다음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소망이라는 항체가 내 마음속에 오늘 형성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항체가 없어서 늘 의심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소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도 우리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항체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사오니 이제는 이 항체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여태 많이 들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소망이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성경 말씀과 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마음속의 항체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오늘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항체를 가지고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